예배 전에 88장 찬양드렸습니다. 88장.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천금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내 함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하심으로 수요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것을 주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노년이 행복한 교회라는 표 아래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 행복하여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 계획과 방향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받으시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지가 많아지는 교회, 성령 안에서 뜨거운 교제와 말씀 중심의 교육과 훈련, 자원하는 헌신의 사역과 봉사자가 많아지는 교회, 세상을 향해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번 블레싱 데이에 많은 영혼들, 작정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시어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봉되는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가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성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조하시는 귀한 사모님과 두 따님의 앞날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위원회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한우들 윤종인 장로님, 김근영 장로님, 그 외에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한우들 성령의 불로 완전치 못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을 원하는 교우들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며 각종 재난으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주여 아직 산불이 잡아지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진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며 또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주님이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그들의 피로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국정이 안정되고 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이 비전이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은의 핵으로부터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된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풍성한 삶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사랑하는 거죠. 엄청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박해 가운데서 서로 돌보고 기도하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성경대로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시대 때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죠. 물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우리도 우리 시대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었으니 물론 날짜를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요즘에는 주님 오십니다 시대 준비하십니다 라고 조금만 강조해도 약간 이상하게 봅니다. 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상하진 않았고 원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시대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난리와 난리가 그리고 전쟁은 그칠 거라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뭄이나 천재지변이 예전보다 더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인가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문맥이 사랑에 대한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재림을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먼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의아해하고 궁금해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신은 죽고 이미 썩어졌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거하는 건가?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주님을 영접할 줄 아는데 먼저 죽어버렸으니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내세관 가운데 근심하고 약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즉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소망이 생긴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죽음 가운데 슬프죠.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함께 했던 신앙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슬프긴 한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소망 없이 슬프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죠. 소망 없이 슬퍼하지만
우리 성도는 슬픔이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슬프지만 소망이 있는 슬픔이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죠. 이와 같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스스로 완전한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부활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주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로 표현된 이 성도들이 주께서 육체적인 부활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주와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도는 또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자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죽은 자들은 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의 어떤 공포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으니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추가해서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없으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있는데 주님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의 순서는 먼저 죽은 자들이 육신을 입고 지금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순서는 이런 거예요. 천국에 있을 때 재림하실 때 같이 오세요. 근데 그 영혼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강림하실 때 그 영혼이 그 땅에 묻힌 육체와 같이 연합되어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진짜로 육신을 입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으로 맞이하러 올라가요. 죽은 자들 먼저. 그 다음에 살아서 주를 본 사람이 두 번째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아시겠죠? 영혼이 와서 근데 이게 원래 살고 있는데 무슨 영적이냐? 왜냐하면 원래 살고 있는데 온전한 부활은 육신을 입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신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니까 영접하러 가는 거죠.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육신을 입고 영접하러 가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와 날 수 있어. 우리가 날 수 있구나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접하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와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 썩어진 육신이 이제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육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와. 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호령은 명령이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오실 때 호령 명령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의 명령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났잖아요. 어떤 성경 해석자의 제가 글을 읽었는데 나사로 이름 안 불렀으면 그 당시 죽은 사람 다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셨어요. 그분의 명령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체로 살아나고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며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되고 그래 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접해서 저기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또 이 전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죽음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심과 근심이 있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먼저 죽었으니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주께서 호령하실 때 그 사람들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은 슬픈 것이죠. 나이 많이 드셔서 죽든 병들어서 죽으시든 이것은 두렵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또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성도의 모든 죽음은 슬픕니다. 제 아버님도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죽음이 없는 가정은 없죠. 슬프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주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겁니다. 부활 재림 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님을 제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을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그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정말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찬란한 모습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함께 주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진리만이 죽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 때 슬프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장례 갈 때 제 생각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내 차례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너무 다른 거죠. 다음에 내 차례일까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딱 깨닫는 순간 이게 그냥 저 멀리 있는 이야기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하도 사고를 쳐서 주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올 것처럼 말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회과학적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장례도 집에서 했었고 뒷산에 선조들이 묻혔죠. 상여를 가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할수록 어둡고 힘들고 특히 죽음을 멀리 도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해서 장례와 죽음과 장지가 저 도시 바깥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발달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며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죽음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죽음을 위로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들과 말씀을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붙들어주고 또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까지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오니 주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유명철 목사님 인도합니다. 특송 2부가 마리아의
살렘 축복 블레싱 데이가 4월 27일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주의 진리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